할렐루야. 진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가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성탄 전야 공연이 있어가지고요. 22일 주일은 4층에서 모입니다. 여기서는 리허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층에서 모이신다는 거 잊지 말고 순장님들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8절부터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 읽으면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도 나오고 진노의 포도주, 그 심판이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읽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게 묻어나는 장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따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공의의 날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의 관점에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전지현 주연의 영화였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지금 다 보셨나요? 거기에서 염동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한때는 이정재가 배역했던 그 인물인데요. 염동진이라는 인물은 한때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정으로 이제 하면서 뒤에서 이제 친일파적인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작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리는 그런 배도자의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염동진이 잡히게 되면서 자신이 변명하는 거예요. 왜 배도자가 되었는지, 왜 친일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데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독립이 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일제가 우리를 다스려 갈 줄 알았다. 35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을 겪으면서 이 조선은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이제 이 일본이 우리를 다스려 가는구나 하고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 중에서도 이광수 또 최린이라는 이런 지도자급의 사람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친일로 돌아서면서 독립이 안 올 줄 알았다라는 거죠. 언제 이 독립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일본은 물러가게 되고 이제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역시도 죄와 사망으로 지배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들,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이 죄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죄의 문제에서 더 이상 포로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를 다스리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행동들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해하게 되고, 과거에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게 되고 그렇게 섬겨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들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 가운데 경쟁하며 서로를 짓밟고 내가 더 잘나,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지 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를 참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최우선으로 달려가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가장 최우선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가서 자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육체적인 도움으로 또 후원을 함을 통해서 후원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 어디냐고 하면 한국교회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구호물자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지진난 그곳에, 힘들어하고 전쟁으로 먹을 것이 없고 죽어가는 그곳에,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장 먼저 가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들이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특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자신의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한국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NGO 단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 NGO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단체가 기독교예요. 거의 대부분의 그런 후원들과 그 인적 그 네트워크들이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의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에서는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프리카, 남미, 죽어가는 중동의 그 나라에 가서 자신의 의료의 그 기술을 베풀어가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고 있어요. 멀리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만 앉아서 찬양을 하지만 찬양팀이 어저께 늦게까지 했어요. 제가 보니까 7시 넘어서까지 연습을 해요. 4시부터 시작했죠.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서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는 자막으로 토요일에 와서 미리 자막을 다 칩니다. 음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식당에 가면 식당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헌신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찬양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차량에서, 식당에서,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Z세대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X세대입니다. 그때 처음 생긴 거예요. X세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요즘 애들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Y세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Z세대까지 나오는 세대입니다. Z세대를 보니까 1990년대 태어나서 2010년도 요 출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Z세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현실주의적인 거,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이에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이 중요한 겁니다. 남한테 타치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타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직장의 문제도 바로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안정된 직장이 좋았어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안정되고 돈 많이 주는 것보다 이제 워라밸이 돼야 돼.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되는 직장들이 인정받는 그런 아주 최고의 직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정성이 추구돼요. 똑같이 대해달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대가 이 Z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Z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자기 위주로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혼자만의 힘으로 클 수 있다?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큽니까?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서 누군가를 밀어주고 세워주면 그 사람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도 있고 소개를 받아서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크게 됩니다. 그런데 Z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 자기 위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를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너무 빠른 시대예요. 목사님이 있었던 그 시대와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더 이전에는 과거의 1000년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1000년의 시간의 그 흐름과 지금 지난 100년의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1000년의 이 변화보다도 훨씬 더 빠른 변화가 이 100년 안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50년 전에 이 빠르기는 정말 빨라요. 그리고 20년 전에 빠르기는 더더 빠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점점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생각들이 너무너무 바뀌고 있고 환경이 너무너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어떤 것인지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될지 여러분 정확하게 뚫고 있습니까? 잘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치고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막 돌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내가 붙잡아야 할 가치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의 대세가 오늘 바뀌기 시작하더니 내일 일어났더니 갑자기 다른 대체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Z세대의 시대, 지금 얘기했던 거죠.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그 시대가 다음 내년이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을 못 잡는 거, 혼란이 오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가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1000년 후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이 빨리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기에 흡슬려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운동을 보십시오. 원운동이 아무리 빨리 돌아간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딥니까?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서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빨리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세상을 분별해 나가면 지금 그 시대를 분별해 나갈 수 있고 그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친일파가 왜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자꾸 돌아가니까 내가 그 국민이 지켜야 하는 가치가 뭡니까?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딴 데로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민족의 배신자가 되고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여가는 것은 AI나 그런 가치관들이 아닙니다. 사조들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대를 움직여가고 그 시대를 운전해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 시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이 느껴집니까? 지금 이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날씨를 보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구나. 지구가 돌고 있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구나. 지구가 공전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동적인 움직임도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세계관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시대가 분별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구나,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변하지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분별해내고, 더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으로 나를 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올바른 길로 나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세계가 빨리 돌아가고 이제 마지막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어디부터 언제인지 아세요? 말세가 말세다 할 때 이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그때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되었고, 어디에 끝이 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가 말세의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이제 거의 다 가까운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점점 빨리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심판대로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였죠. 거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교회는 시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는 것이 모든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칭찬 하나도 못 받았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럼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렸어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교회 사명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차갑던지 아니면 세상에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그렇게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중간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 그러니까 신앙이 뜨미지근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런 신앙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생명을 다해 섬기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가장 만지시기 힘든 부류가 이런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뜨미지근하고 세상에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제일 애매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인을 맞은 사람, 한 사람은 인을 맞지 않은 사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카리그마라고 해요. 이 인이라는 것은 도장 이런 거 많아요. 표를 탁 찍은 사람.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찍는다 그러죠. 짐승의 숫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요 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표가 뭡니까? 세상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라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표가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표를 맞은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그 표로 인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코드. 제가 한 20년, 20, 30년 전인가요? 바코드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짐승의 표라고. 그 잘못된 거예요. 베리칩 들어보셨죠? 베리칩 안에 집어넣지 말라.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세상의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문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말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법, 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법이고, 이 세상의 법은 죄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법, 그게 바로 죄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입 맞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바로 입 맞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분이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성공의 방식대로 남을 짓밟고 눌러서 경쟁해서 이겨나가고,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가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곳에서 나의 만족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상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매우 강력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오늘 이 세상으로 대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를 무너뜨렸던 그 강력한 나라를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내가 자꾸 힘들고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그 강력한 바벨론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성경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시기는 고작 70년입니다. 영원을 놓고 바라보십시오. 1000년을 놓고 바라봐도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싸워서 버텨서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바벨론의 그 포로 안에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끼리 뭉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멸망받을 자, 구원받을 자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차갑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강력한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의 혐의가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였다는 거예요. 음행.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쫓아 나아갔던 것, 세상의 만몬신, 돈의 신, 물질의 신, 바알의 신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성경은 바로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음행으로 유혹하는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합니까?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이는 거.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알딸딸하면서 나중에는 이 술이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이성은 다 놓쳐버리게 되고 이제는 뭐만 남아요? 우리 속에 있는 본성과 본능만이 남아있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 선할까요? 나쁠까요? 이게 술을 막 차면 뭐가 된다 그럽니까?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그래서 어디에서 이 포도주가 자꾸 나오냐고 하면 결혼식장, 결혼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 포도주가 사용됩니다. 축제도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포도주가 나중에 감사가 돼요. 물이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목이 말라 있을 때 이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그리고 포도를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쓰이는 포도주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술 취함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죠. 노아의 그 기사를 보면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벌거벗고 눕잖아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쓰이는 이 포도주라는 술이라는 것은 타락을 의미하고 음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자꾸 술을 자꾸 먹여요. 왜 그래요? 자꾸 유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술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기쁨을 상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것을 마시는가? 그게 바로 성찬에서 우리 마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마시는 건 뭡니까? 이런 거예요. 타락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오늘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고 있어요. 이 진노의 포도주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을 따르는 자가 당하게 되는 그 심판,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불과 유향의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구절이 있는데요.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이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입맞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곳에서 기쁨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인내라고 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뭘까요?
성도의 인내,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다르죠. 참다 이런 게 아니라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 버텨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버텨 서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결국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습니까?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청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의지적 결단,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굳건하게 서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의지적 결단.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나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버텨내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은 바벨론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들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버텨낼 때,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입맞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멀리 밀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때로는 속이면서 때로는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인생이 가장 빨리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목적이 있거든요. 세상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다가 결국에는 버리게, 쓸모없으면 버리는 부품으로 우리를 인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약한 자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결국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또 물질의 축복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강력한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